56. 의식이 일어나면 세계가 일어난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일어납니다. 죽기 전에 삶이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듯이 죽은 뒤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꿈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진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인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도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지요. 그 자신의 안에서 그는 사물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하지만 당신께서는 죽은 사람의 상태를 아실 것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당신 자신의 전생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제 스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알은 꿈속에서의 알일 뿐이고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며 저에게는 삶도 죽음도 없고 오직 순수한 존재, 이것이나 저것으로 존재함이 아니라 그냥 존재함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억의 저장고에서 지나간 기억을 인출하여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공간을 사물들로 채우고 시간을 사건들로 채웁니다. 저는 금생도 모르는데 전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은 그 자체 움직이고 있는 마음인데, 그것이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전 우주는 의식 안에서 양육되는데, 이 의식은 완전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파도가 바다 안에 있듯이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모든 것은 자각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각 그 자체가 더없이 중요하지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대 자신에 대한 자각을 심화하고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애씀 없이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과 4가지 마음의 기능, 기억, 사고, 이해 및 자아성, 5가지 원소, 쥐수, 화풍, 공, 창조계의 2가지 측면, 물질과 정신, 이 모든 것이 자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도 전생을 사셨다는 것을 믿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압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였거나 미래에 어떻게 보일 저는 제 경험 속에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억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환생은 어떤 환생하는 자아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환생하는 자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기억과
희망의 다발이 그 자신을 영구히 존재한다고 상상하면서 자신의 거짓된 영원성이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창조합니다. 존재하기 위해 저는 어떤 과거나 미래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상상에서 생겨납니다. 저는 상상하지 않고,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탄생이나 죽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대는 저더러 태어나지 않은 것을 비난하지만 저는 무고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만물은 자각 안에 존재하며 자각은 죽지도 않고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불변의 실제 그 자체입니다. 경험의 전 우주는 육신과 더불어 태어나고 육신과 더불어 죽습니다. 그것은 자각 안에서 시작되고 끝이 나지만 자각은 어떤 시작도 어떤 끝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오랜 시간 숙고하면 그 자각의 빛을 아주 명료하게 보게 될 것이고 세계는 그대의 시야에서 희미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타고 있는 선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대가 선향과 연기를 봅니다. 그러다가 불이 타들어가는 점을 보게 되면 그것이 산더미 같은 선향들을 다 태워 우주를 연기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아는 무시간적으로 그 자신을 현실화하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선향의 비유에서 선향은 몸이고 연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것저것 왜곡하느라고 분주한 한 그것은 자신의 근원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스승이 와서 그대의 주의를 내면의 불꽃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음은 그 성품상 바깥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항상 사물들 자체 속에서 사물들의 근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의 근원을 찾으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각이 의식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의식 안에는 의식하는 자인 나가 있지만 자각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각은 그 자체를 자각합니다. 내가 있다는 하나의 생각인 반면 자각은 하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각 안에 나는 자각하고 있다가 없습니다. 의식은 하나의 속성인 반면 자각은 속성이 아닙니다. 그대는 의식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지만 자각을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신은 의식의 총합이지만 자각은 모든 것을 넘어서 있고 비존재이면서도 존재입니다. 저는 죽은 뒤의 사람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파괴되었을 때 그의 의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고 듣는 등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뒤에 남겨둡니까? 그리고 만일 감각 기관들을 잃는다면 그의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감각기관들은 지각의 양식에 불과합니다. 거친 양식들이 사라지면서 의식의 한결 미세한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죽은 뒤에는 자각으로 이행되지 않습니까? 의식에서 자각으로의 이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각은 의식의 한 형태가 아니니까요. 의식은 더 미묘해지고 세련될 수 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탈 것, 몸, 감각기관들이 죽어버리면서
그것들에 의해 유발되었던 의식의 양식들도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무의식만 남을 때까지 말입니까? 무의식을 어떤 오고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무의식을 의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문이 열려있는 동안은 방 안에 빛이 있습니다. 창문이 닫히면 해는 그대로 있지만 해가 방 안에 어둠을 봅니까? 해에게 어둠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무의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경험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기억이나 의사소통의 누락이 있을 때 무의식이 있다고 추론합니다. 만일 제가 반응하기를 그쳐버리면 그대는 제가 무의식 상태라고 말하겠죠. 실제로 저는 가장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의사소통을 하거나 기억할 수 없을 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약 40억의 인구가 있는데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뒤에 그들의 상태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지속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지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지속됩니까? 제가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는다거나 당신께서 그 답을 모르신다거나 혹은 당신의 세계 안에서는 저의 질문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당신의 세계와 저의 세계가 상이하고 양립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사이에 하나의 벽을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세계 안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당신의 체험이 저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그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대는 세계 안에서 그대 자신을 보는 반면 저는 세계를 저 자신의 안에서 봅니다. 그대에게는 그대가 태어나고 죽지만 저에게는 세계가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는 실제하지만 세계에 대한 그대의 소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대가 건립한 벽 외에는 아무 벽이 없습니다. 감각기관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고 그대를 오도하는 것은 그대의 상상입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대가 상상한 세계로서 은폐합니다. 이 상상의 세계는 그대와 독립하여 존재하면서도 그대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유형들을 바짝 뒤따르는 어떤 것입니다. 그대의 태도에는 깊은 모순이 있지만 그대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슬픔의 원인이지요. 그대는 자신이 고통과 슬픔의 한 세계에 태어났다는 관념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조차도 넘어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사랑으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왜 그것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맞습니다. 육신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그대는 그 육신이 아닙니다. 그대는 의식의 광대함이고 무한함입니다. 진실이 아닌 어떤 것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대도 사물을 제가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쾌락,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것은 상대적인 용어이므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입니다. 불교적 전통에서는 멸반자, 즉 깨달은 한 부처는 우주의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과의 연세로서 자연의 명령을 내리고 간섭할 수 있으며 사건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심지어 과거를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대가 묘사하는 것은 신입니다. 물론 우주가 있는 곳에는 그 상대자, 즉 신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둘 다를 넘어서 있습니다. 왕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 나선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합한 인물을 발견하여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왕으로서의 직책과 권리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그의 성품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의 행위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의식의 내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만 그는 오도되지 않습니다. 그는 불변자를 알고 있습니다. 불변자는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언제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불변자는 의식 안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종이는 글이 아니지만 글을 실어냅니다. 잉크는 메시지가 아니고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도 메시지가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그 메시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의식은 실제로부터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것은 물질의 한 속성입니까? 의식 자체는 물질의 미묘한 상대물입니다. 불활성과 에너지가 물질의 속성이듯이 조화성은 의식으로서 그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미묘한 에너지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그 자신을 어떤 안정된 유기체로 조직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의식이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유기체가 파괴되면 의식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살아남습니까? 물질과 의식이 그것의 측면들에 불과한 그것,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물질과 의식을 넘어서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양자에 대한 그것의 효과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지복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몸과 의식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지 못하십니까? 깨달은 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깨달음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각은 모든 경험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자각하는 자는 모든 경험을 넘어서 있습니다. 자각 그 자체를 넘어서 있죠. 경험의 배경이 있는데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십시다. 경험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십시다. 그 둘 사이의 가교는 무엇입니까? 그 간격 자체가 가교입니다. 한쪽 끝에서는 물질로 보이고 다른 한쪽 끝에서는 마음으로 보이는 그것이 그 자체로 가교입니다. 실제를 마음과 몸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교들이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의식이 일어나면 세계가 일어납니다. 그대가 세계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고려할 때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아십시오. 그대 자신의 안에 있는 근원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그것들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 둘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곳에서 차별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저는 죽은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죽은 자의 경험들이 그의 기대와 믿음에 따라 스스로를 형상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이미 자신이 구상해둔 하나의 계획에 따라서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대 자신의 의지가 그대의 운명을 이루는 뼈대입니다. 분명히 까르마가 개입했습니다. 까르마는 환경을 구성하며 마음가짐은 그대에게 달렸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대의 인격이 그대의 삶을 형성하는데 그 인격은 그대만이 형성할 수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인격을 형성합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진지하게 안타까워함으로써입니다. 이 통합적인 보고 느끼기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상을 주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속만 있거나 불길만 있어서도 안 되며 주형만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불길의 열로 금속을 녹여 그것을 주형에 넣고 주조해야 합니다.